우리가 학교에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다는 게 그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성도들, 그 공동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이 9장 9절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인용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인용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어제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다. 내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이 이 땅에 와서 공의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분은 아주 겸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올 때에 다른 왕처럼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9절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왕국은 어떠냐?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나라는 병거나 말이나 활로서 유지되는 왕국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왕국이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힘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병거나 말이나 활로서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화평으로. 세상 왕국들은 군사적인 무기로 그래서 핵무기를 저렇게 가지려고들 그러는 거잖아요. 핵무기를 반대하는 나라들 보세요. 다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반대해요. 그게 뭐예요? 힘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이것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이게 선교적인 말씀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회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절은 바로 왕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은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9절은 왕에 대해서, 10절은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11절, 12절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던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던 존재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것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방 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11절.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무엇으로?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을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해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가보게 되면은 모세와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복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때에 뭘 얘기해요? 언약의 피를 얘기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짐승의 피였어요. 그런데 그 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피를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의 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세방된 것은 사실 1차적인 의미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죄와 멸망과 지옥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요셉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때도 구덩이에 빠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지만 여기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따라서 하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린 여기 중요한 것을 봐야 돼.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남들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아멘.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새로 돌아와라. 요새. 그 요새가 뭡니까?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요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시편 61편 3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아멘. 다른 피난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언약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피가 있다고. 그 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야, 요새로 돌아와. 요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 돌아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2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과거에 당했던 슬픔 2배의 축복, 아픔 2배의 축복, 잃어버린 거 2배의 축복, 다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가 풀어지면 갇혀 있는 것들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몇 배의 복이 있어요? 2배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현상을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떠났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뭐 하겠느냐? 돌아와서 이루시고 2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짓게 되어지면, 입당되어지면, 헌당이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도 2배의 축복은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신대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에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원수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요. 그런데 유다를 가지고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원수를 쏘겠다. 이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누가 호위하기 때문에? 주님이 호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을 이길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육신의 건강이 문제죠.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물질의 문제 박혀있잖아요. 그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면류관. 그런데 그들이 왕관에 그 면류관 안에 뭐가 해준다? 보석. 아, 좋잖아요. 안 좋아요? 왕관도 좋은데 왕관 중앙에 딱 박혀있는 보석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번영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런 자손에 대한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면 누구에게까지? 자손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충성은 결국은 누구까지 열매를 맺는다? 자녀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그 뒤가 중요해요.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러분, 동이라는 것은 커다란 양동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피가 양동이에 가득한 것처럼 많겠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많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게 되어질 때에 제단 모퉁이에 뿔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번제단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활이나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바로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열방까지, 땅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끝까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갇혀있던 사람들인데 소망을 품고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의 빛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자녀들까지 여기에 보면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같이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농사를 짓잖아요. 곡식 거둬들일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싱그럽게 열매를 맺었어요. 따다가 포도주를 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지속적으로 자녀를 생각한 거예요. 심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예배자로.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낮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끊임없이.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음매하고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양 갖고 제사를 드려. 조금 있다 보니까 큼직한 소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와보니까 포덕포덕 또 비둘기 갖고 와요. 또 예배.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잡으니까 동이에 뭐가요? 피가 가득한 거고. 그 짐승들 잡아가지고 피 뿌리니까 제단의 사각에 이 제단 뿔에 끊임없이 피가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는 교회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혈의 강이 흐르는 교회. 주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구약에 있었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미래교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교회가 있었구나. 이게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복음찬송 부를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바로 이 교회구나. 이 교회구나. 끊임없이 제물을 가져와서 동해에 피가 가득하고 끊임없이 제물을 가져오더니 제사장들이 쉴 틈이 없어요. 피를 뿌리니까 제단 위에 피가 늘 묻혀져 있는 이런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밤새워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